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아름다운 이 신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좋으신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행복이 있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 140년이 되었는데요. 선교의 역사상 한국에서처럼 급격하게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던 역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똑같이 한국에서처럼 급격하게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는 나라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무례하다, 몰상식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슴없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하는 내가 참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추어진 내 모습이 어쩌면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의 개신교회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그 내용은 읽은 지 한 40년도 넘었기 때문에 내용이 세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죠. 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때문에 주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사람들은 거기에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교가 매력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콜로라도 덴버를 갔다 왔는데, 그 덴버에서 이제 로키 산맥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로키 산맥 올라갔는데, 알파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갔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 사람들은 전부 감탄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아름다움 앞에 서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경치를 즐기시라고 축복해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이런 문장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움 앞에는 멈춰 선다. 아름다움 앞에는 멈춰 선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앞에 멈춰 섰을 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린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우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앞에 멈춰 설 거고, 저 사람들은 왜 아름답지? 그렇게 궁금증이 생길 거고,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도 주님께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이 매력적이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우시겠다, 외람 때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외로우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홀로 있음의 괴로움입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고독과는 다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이 복잡한 세상에 살다가 조금 나를 단절시켜가지고 홀로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죠. 이게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독이란 뭐냐면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구별되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외로우시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이 외롭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인지, 이게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믿음의 뿌리가 얕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생전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직장 생활하다가 아주 쓰라린 맛을 보고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게 청년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아주 얕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철저히 묻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데, 교회는 혹은 신학교는 철저히 묻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귀찮아요, 그런 질문들을. 근데 나는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신앙에 대한 정답을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민해봤어,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충분한데, 그러지 않고 너 시험에 들었구나, 이런 태도로 대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신학교에서도 내부자가 되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이 됐습니다. 고난주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신학교에서 그냥 그날도 무심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4학년 선배 하나가 기도를 했고, 기도 끝나고 아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낭낭한 테너의 음성으로 노래가, 기도에 대한 응답성이 나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를 모르는 찬송가가 너무 많았는데, 그 찬송가 소리가 확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찬송가에서 빠졌어요. 난 그게 왜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데, 감람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고민하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이게 1절 가사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광경이 그려집니까?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별빛은 희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사를 쓴 사람이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본 것이겠죠. 그런데 주 예수 홀로 외로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2절 가사부터 마지막 가사까지 어떠냐면, 주님은 괴롭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심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처음 들은 찬송가이고 처음 들은 가사인데 그게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내가 신앙의 길에서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마음속에 드렸던 기도이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곳일까요? 다른 곳 아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럼 맨날 옆에 가는 게 외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외롭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려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제자들은 주님 곁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당신 곁에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너무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은퇴 목사입니다마는 오늘의 내 심정,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만 42년이 다 돼가 오는데요. 안수 받은 지만 해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꽤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신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씀이 그렇게 작아. 예수님을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주가 피어낸 우주를 나무로 얘기한다면 그 나무 끝에 매달린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예수라고 생각해. 아름다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적인 존재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야 돼. 그런데 오늘의 개신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몰지각하다, 몰상식하다, 무례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앙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경험적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명사로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동사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내가 동행하고 그를 복되게 하고 그를 지켜주고 이끌어줬던 그 존재가 바로 나야.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명사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명사로만 이해하지 말고 동사로 이해하자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뉘었던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연결을 잘라내요. 가위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외로워요. 저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와 너 사이에 연결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연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관했던 사람이 이렇게 연결돼서 아픔과 슬픔도 함께.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나와 무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는 걸 보고 내가 왜 울어야 됩니까? 무관한 사람이면 내가 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연결이 생겼어요. 그가 울 때 내 마음도 울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가까워지게 해요. 아까 여러분 호켄다이크 얘기하면서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매력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attrac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ttraction이라는 게 뭐예요? 잡아 끄는 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사랑은 가까워지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떠냐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밀어내는 힘이고 사랑은 가까워지게 하는 힘이에요. 사탄은 멀어지게 해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워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다양한 사역들이 성경에 증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보면은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귀신 내쫓고, 그리고 내 인생은 뭐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쭉 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은 다가가서 내 인생이 무한히 고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서 살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쨌든 70년을 살았는데 제게 누가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온 얘기를 5분 동안에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5분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그 긴 세월 살아온 것을.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요약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탁월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다. 이때 얘기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평안함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뭐냐? 헬라어로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느끼고 있었던 적대감, 불화, 그런 마음들이 무너져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빚어지는 게 에이레네,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불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돼.
근데 이것을 설명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당신의 몸으로 원수된 것.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담을 허물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화목하게 하셨다. 아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동사로 이해하자고 얘기했잖아요. 하나 되게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 나누어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아름다움을 사도행전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돈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회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 돈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회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신광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돈이 다가오면 난 너 싫어 저리 가 이러는 분 혹시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정말 도와야 할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제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뜻이 없는 사람이 있고 뜻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인생의 아이러니야.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능력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뜻은 있는데 돈은 없고 돈은 많은 사람인데 뜻이 없고 아무 일도 안 돼. 이 둘이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기회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 내 재산을 내놓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분리의 담들을 허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벽을 철폐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장벽을 철폐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장벽 철폐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는 까닭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장벽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는데 미워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다 자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테바이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관을 만들어 놓고 그 여관에 묵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쇠침대에 눕혀서 재웁니다. 그런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뭘 하냐면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랐어요.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잡아 늘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잡아 늘리든 자르든 생명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생명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 어떤 그 악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화 속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모두 속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어요. 내 침대에 사람들을 눕혀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 이런 척도가 제게 분명해서 그런 건 미워하고 이제 그랬어요.
나 나름대로 척도가 분명해져요. 근데 나이 드니까 그 척도가 좀 느슨해져요. 그래, 애쓴다. 그래, 애쓴다. 고맙다. 그것만 해도.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드는 거 뒤로 밀릴 생각이 하나도 없어. 이 삶이 너무 좋아서. 몸은 다소 약해졌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순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말이야. 그거 참 좋지 않아? 하고 얘기하면, 나이 든 목사가 얘기하니까 긍정을 합니다. 예,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꼭 뒤에 한마디 더 붙여, 접속사를 붙여. 그러나 그의 문제는 이거고, 꼭 한마디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인간들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못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싸늘한 이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지 않아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이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제거한 후에 밝게 보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주님이 보는 건 누구 속에 있는 티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물을 보시는 거죠. 그 눈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눈물 때문에 그를 부둥켜 안게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장벽 철폐자로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늘 시민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화해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광교회가 바로 그런 화해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기 시작할 때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머무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거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주님은 머무시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가시고 싶은 곳에 가지 않는 교회가 무슨 살아있는 교회겠습니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벽을 허무시고 나뉘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연결하게 만들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은 바로 우리를 거처로 삼아 세상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우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